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느냐. 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을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 말을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 참되게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도 단순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당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을 정하고 그래서 그 법 안에서만 활동을 하고 그 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삶을 무거운 짐으로 보시고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12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미리싹을 잘라 먹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안식일에 해당해서 한쪽 손마른 사람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쪽 손마른 사람을 고쳐 주었는데요. 이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한쪽 손마른 사람처럼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 불편한 것을 모르는 채 불편하면서도 불편한지를 모르면서 그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쪽 속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의논하는 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이들과 논쟁하지 않고 다리를 피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요. 이는 바리새인과 더 이상 논쟁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을까 우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서 42장 1절 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를 짓밟거나 억누르지 않으며 가장 작은 자의 소망도 꺾지 않은 분으로서 비록 사회적 신분이 소외되고 낙오되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회자 약자들까지라도 예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나가는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라고 그때 본문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이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려갖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사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곧 그들을 구원할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서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말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듯이 스스로 내부 분쟁이 일어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세상적인 논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해서 모를 리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였지만은 당시 주술자들도 주문을 외운다거나 주술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무당들이나 다른 종교들에서 있어서도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흔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주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그렇게 주술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주술을 사용하는
아들처럼 귀신을 이용해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 집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내부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논리적인 귀결로 논리적으로 볼 때 당연한 귀결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쟁을 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둘 다 망하게 되는 거. 물론 세상 일이라는 것이 이게 분리를 하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이전만 못한 것이 이게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26절에서 말씀을 보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파리의 대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대왕, 사단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논리는 사단은 자신에게 손해할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입어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다면 사탄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인데 과연 사단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입지 않고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논증하고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는 당시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의 역사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과 비교해서 볼 때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독특하고 탁월한 것이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놀랄 정도의 기적이며, 그래서 그들이 오죽하면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다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마술사들이 주술사들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런 바리새인들이 사탄을 스스로 해치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마술사들이 그들을 재판관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3년 동안 시작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고 현존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이나 이해, 우리의 이성에 따른 합리적인 논리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살펴보았을 때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54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구하시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자 왕의 이 신하는 그 집에가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하루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하니까 상당한 거리가 되겠죠. 그 정도 먼 거리에 있던 그 왕의 아들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보지 못했을 것이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의 집에 있던 종이 와서 자신의 아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 아들이 낳은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시간에 그 아들이 낳았다, 그 시간과 일치하였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믿자 그 수금 안에 잘 죽어가는 그 아들이 고치 병을 낳았다는 그 기적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역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진리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치 요술방맹이를 들고 나와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믿기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하느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가 요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 아니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게 보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녀가 남의 자녀입니까? 내 자녀입니다. 아무리 속을 속여도 그 자녀는 변함없이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나 채찍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비록 잘못을 하더라도 채찍을 들어서 징계를 하실지언정 우리를 또한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잘못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왔다, 현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고 사탄을 먼저 결박하여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죄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따라서 30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친 자니라 라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자들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약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냐면,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특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그때 당시에 조그맣었는데요. 남자 집사가 저 혼자였었고 다 대부분 다 여성 집사님들이었는데요. 공동회의에서 특별을 하는데 안수 집사 남자 안수 집사를 뽑는다라고 특별을 하는데 남자가 저 하나니까 저가 뽑힐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을 할 때 이름을 써서 내라 그러는데요. 제가 제 이름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백지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앞에서 개봉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욕했다.
이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음에 시험이 좀 왔습니다. 과연 그 안수집사 투표하는 거 이름 안 썼다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인가? 물론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거역하는 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굳이 거기다가 그 말씀을 꼭 붙여야 하겠는가? 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말씀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닌 것이, 문맥에서 보듯이 우리가 쭉 그 말씀을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그 증거로 병든 자를 고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 라고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왜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 만약 이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거역한다면 그 성령께서도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 31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하는 사심을 얻되, 이 말은 우리 사람끼리는 서로 잘못을 하면 서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가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잘못을 한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 채찍을 가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님 믿을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혼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느냐 라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런 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보시고 그렇게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그렇게 끝없이 기다리시는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용서하시고 언제까지 기다리시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끝은 있을 것이에요. 본문에서 보듯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또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앞으로 용서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뜻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왔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는가 라는 것을 지금 31절부터 3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3절 3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33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는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요.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열매, 우리가 무슨 삶의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드러나게 된다고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34절의 말씀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냐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사가 뭐예요? 독이 가득한 이 사단의 자식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에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에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록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는 여기서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 사단의 자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항상 주의해야 함을, 대비해야 함을 우리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반대하는 것, 그것은 곧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래서 칼빈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 있으나 그 새가 집을 짓게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나쁜 생각이 많이 떠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34절에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35절의 말씀은 이 34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이것은 3절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35절의 말씀은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계속 쌓으면 선한 것을 내고요,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을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을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자기의 그 쌓은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됐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말과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를 애곡하기 위해요, 애곡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 하지만 이는 또한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기 싫어서 얼마든지 복음의 진리를 애곡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교회를 향해서 트집을 잡고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자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할 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어떤 일을 많이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방향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뜻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도 세상적인 논리나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나의 삶의 방식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죄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의존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과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